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새로 지어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생 복락 누리고 살고 있음을 확언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택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65장 8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 이하 15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5장 8절 이하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6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흐름과 문맥 상황에서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신, 거짓된 우상에게 나아가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를 제사하는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윗절인 3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들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가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며 하는 말이 5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된 이야기가 연속해서 오늘 본문 8절 이하 1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린 자들, 아잡한 자들,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내가 너희에게서 잊혀져 버리고 버림당하여져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말이 이 아자브, 버렸다라는 단어죠. 오직 나 여호와를 너희가 버리며 나의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사람들의 산이 아니라 당신의 산이에요. 그럼 당신의 산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신의 산, 이렇게 말하면 나의 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산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산인지, 어떤 산을 염두에 두셨는지 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들을 이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린 자들은 결국은 어떤 일을 계속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눈앞에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즐거워하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도 관심 없어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버리고
악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들,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런 악한 이 땅에 어떤 지배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부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키셨다라는 게, 그들을 위해 남겨두셨다라는 게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을, 그 우리라는 백성들 택하여 당신의 영을 가짐으로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불러야 할 그 여호와는 이제 다시금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회복될 것이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남겨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비유로 뭐라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도송이 안에는 즙이 있죠, 물이 있죠. 그걸 짜내면 나중에 포도즙이 되거나 발효시키는 포도주가 되는 그 물, 곧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포도로 상한 포도즙이 나오게 되니 이걸 상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포도가 내주는 복인 포도즙 혹은 포도주라는 복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포도 자체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딸 때도 조심스럽게 따고 키울 때도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희들이 포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럼 내 종들이 뭐겠어요? 포도가 된 거죠.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종들, 곧 내 종들 포도는 나라는 포도즙 그 물을 담고 있는 생명의,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그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그 포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인 우리,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그 가지 끝에서 맺힐 열매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포도인 우리는 포도주를 담고 있네. 그래서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바로 그 즙을 가지고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백성,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너희들이 포도송이를 아끼고 즙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 또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남겨놓는다 내 백성을. 왜? 내 이름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내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게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가 지켜놓은 것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의미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종들의 실체, 그 종들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다음 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남겨놓은 종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백성을 내 종이라고 하며 그들이 남은 자며 그들이 나의 백성, 나의 성산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할 자들이야 라고 하시는 게 9절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절은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자, 이 9절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중요한 말씀 씨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들은 나의 성산을 좀 버리고 떠난 그들과는 달리 씨를 받은 자들은 야곱으로부터 흘려내려오는, 그 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인 야곱으로부터 씨를 받아 그 씨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산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다. 내가 택한 자들을 9절 8절에서 나의 종들이다 말씀하신 거고, 그들 안에는 반드시 내가 넣어준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종들 아바드다, 에베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 산에서 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성산에서 기업을 물려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럼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산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기업을 받는 건 항상 땅을 받습니다. 그럼 그 땅, 그 산이라는 건 같다라는 거잖아요. 기업을 받을 것으로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받아야 될 산과 기업이라는, 산과 땅과 산이라는 그 기업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수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산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된 그 골고다라는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우신 당신의 몸된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교회라고 하며 피바시라고 하며 하겔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바라보는 자, 왜? 거기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은혜, 약속, 맹세의 이루심, 완전하게 완성해내심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을 얻어 살아난 거거든요. 그곳이 그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거든요. 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제물, 그 선물을 손에 들고 영적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산엔 관심이 없고, 인간들이 구축해는 그 높은 산, 그 위대하다는 말하는 산, 소위 그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들추어 세워놨다고 하는 어떠한 세상의 에펙스들, 그 정상들, 그 정상에 또 오르고 싶어하는 그곳들, 그곳에다 어떤 걸 세워놓고 거기서 거짓된 신들을 숭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자들, 그러면 다행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그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곳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산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자들은 누구일까? 내가 준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씨, 그 씨를 받은 자들은 그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신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씨라는 제라와 그리고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말, 야라쉬라는 말과 그리고 나의 종들은 거기서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원토록 살 거야 라는 살 것이다 라는 수확한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 성도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시작과 완성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며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라로 혹은 그 제로로 말미암아 지어진 당신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상속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산과 땅을 물려받은 자예요. 땅은 그리스도, 그 성산도 골고다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될 기업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산업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산업이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여타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신앙, 이 기업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머지 것들이 존재해야 그들을 갖다가 성도로 하는 것이지, 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면 그거는 뭔가가 뒤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농사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왜? 나머지 모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육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것들로 지어지는 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 그걸 갖다가 신앙생활,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산업도 마찬가지요, 공업도 마찬가지요, 농업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씨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기업, 곧 그 땅과 그리고 그 성산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 그것으로 지어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석한이 여기 살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장막을 치는 것,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건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합니다.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라고 약속을 12장서부터 해주신 이후에 15장쯤에 왔을 때 그가 나이가 더 들어가거든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80, 90 넘어가고 있는데도.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15장 1절 이하입니다.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너는 나라는 방패가 없으면 너를 보호할 길이 없어. 너는 육이거든. 너는 영이 아니거든. 근데 영인 나 하나님을 방패로 삼자면 육은 영원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육은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기 하나 곡불 하나 들려도 며칠 알아야 하는 연약함, 손톱에 가시 하나 조그만 거 보일까 말까 하는 거가 박혀도 바늘로 빼내지 않으면 이것이 곪게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는 육에, 이 연약한 나라는 육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구해야 될 상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뭐 명성을 높이거나 뭐 어떤 상급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상급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자식을 가지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이건 뭐 퀴즈가 아니지만 씨가 있어야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건 난 씨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씨를 줄 수가 없어요. 씨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고 나온 하나님에 대한 클레임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청하고 강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상속자를 얘기하는데 이 상속자라는 말이 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씨라는 단어는 제라라고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상속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업을 물려받다라는 말의 명사입니다. 그걸 갖다가 야라시라고 하고 예레시라고 발음만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상속자, 그 상속자가 내가 없으니 이 우리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환인 이 엘레에셀이라는 이 다메섹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쓸게요.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당신의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준 씨로 말미암아 난 자가 상속자지 아무나 상속자 되는 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에 알려주시려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씨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가 없어. 자, 순서로 봅시다. 씨가 없기 때문에 상속자를 만들어내주는 자식이 없게 되네. 자식이 없으니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게 없게 되네. 요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게 육이란다. 너의 육을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내가 준 육을 상속받은 자식이 될 것이며 그것을 너는 그 아들을 통하여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너를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삼아 불러낸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곳에서 함께 거류하며 살고 있었던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 이제 내가 나의 씨를 주어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며 그 아들이야말로 그 내가 이제 나라는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너의 땅에 너의 산에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씨로 시작하여 자식으로,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로 연결시켜주는 이야기가 이 본문 1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이라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 씨를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없으니 그냥 이 집에 있는 아무나 세워서 상속자 시킬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가 물려줄 상속의 내용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뭐부터 시작? 씨부터 시작. 자식으로 와서 상속자 되어야 되는데 씨를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야 너 아브라함아,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안 된다.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 요청, 그 청함을 아예 무색하게 만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나야 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려면 내 몸에서 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부터 시작된다? 씨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씨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너에게 들어갈 것을 창세기 1장에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첫째 날 빛으로, 둘째 날은 물로, 세 번째 날은 씨예요. 이 셋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마치 물, 피, 성령이 셋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셋의 합은 하나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처음부터 창세부터 하신 것이고, 그 씨로 이 땅에 오신 게 베리시트라는 그 머리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씨, 우리가 가져야 될 씨는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씨다. 육을 또 낳는 게 아니라 영을 낳게 하는, 영으로 낳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뭘로 날 것이냐? 육의 씨로 날 것이냐? 영의 씨로 다시 날 것이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를 정말 참된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야라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제라, 내 씨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또 자손이라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너의 씨는 이렇게 될 거란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볼 수 있나 하시면서 내 자손 씨는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때 이 모든 것을 놓고 갑자기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이 소유 삼게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온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 야라시란 단어입니다. 그게 상속자로도 사용되고 기업을 물려받은 자, 기업은 누가 물려받아요? 상속받을 자가 물려받죠. 아무나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데려다가 나의 유산을 상속받으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서 난, 양자로 드렸던 몸에서 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식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서 난 자,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씨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씨를.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 약속했으니 하나님 주시는 씨로 상속자 된 그가 이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어떤 거? 7절에 나온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주원,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으로 알려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영생을 갖고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확증받고, 무엇으로 검증받고, 무엇으로 인증받고 살아가시나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불타는 신앙, 헌신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해 놓으신 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대잖아요. 5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6절이군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깜빡하고 있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깜빡깜빡 잊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세상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등지고 소홀히하고 경홀히하고 만홀히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억시켜 주시면서 무엇을? 당신의 언약, 곧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진 그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 찍은 맹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맹세가 있어야지. 인을 쳐야지. 도장 찍어줘야지. 그 언약의 내용인 약속과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시겠다는 당신의 인증서, 도장 찍음이라는 맹세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희는 약속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준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있는 약속과 맹세를 너희는 그냥 무상으로 은혜로 받은 존재들인 거야. 이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소유를, 즉 아브라함이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그럼 뭇별처럼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뭐 근거 없어요? 그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 아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횃불 언약, 3년 된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 동물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그 위에서 찢어지고 반으로 나눠질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나에게 나타날 일이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 혼자 그 안 가운데를 횃불로, 불로 지나가신 역사를 언약으로 정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트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대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로 인하여서 그가 드디어 씨를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씨 갖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21장에 보시면 사라가 드디어 그 천사의 약속대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웃음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웃음이 아니에요. 콧방귀 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콧방귀 꼈죠. 뭐 나에게 아들을 줘?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어 이 나이에? 이러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에게 정말 아들이 와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그 뜻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는 100세였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슬픔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지. 우거지상이 어디 있어요? 활짝 핀 예쁜 얼굴들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악도 있고 풍자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이 가정에게 줬네요. 자, 젖을 떼게 됩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이미 그 집에는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죠. 잘 아시는 애굽의 종 하갈로 인하여 낳게 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야라시,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씁니다.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15장에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준 것처럼 이 집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씨를 아브라함이 갖고 그 씨로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은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물론 이삭 자체가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그 씨,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씨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비유와 설명과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지으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 안에는 오직 하나의 씨만 있는 거구나. 이삭을 잉태하는 씨를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씨를 나에게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구나. 근데 나에게 애굽의 여종, 애굽에 살았을 때 그 애굽이 주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죄를 짓고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 율법이 주는 아직 생명을 잉태하게 하지 못하는 그 겉의 것으로서의 말씀이라는 씨를 내가 받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고 자식을 갖게 된 것 같고 상속자를 갖게 된 것 같고 씨를 갖게 된 것 같은 그 예전의 나의 육적 삶이 딱 끊어진 이후에는 내 안에는 오직 하나의 씨 그리스도 예수에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지어낼 수 있는 어떠한 씨도 생명도 말씀도 내게는 없다. 어떠한 그리스도도 내게는 없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도 없이 사람이 인정머리도 없이 같이 1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에미와 그 이스마엘까지 다 내쫓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에게 단호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인정에 끌리지 않고 이 세상의 육정에 끌리지 않고 인간의 도덕, 교훈, 가르침, 문화, 유산, 관습, 습성 이런 것에 끌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교훈, 그렇게 지어진 성도들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융합이 안 되거든. 어울릴 수 없거든. 섞일 수 없거든.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비굴함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등장되는 거예요. 이때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죠. 오직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 되니 이삭만 야라시 상속받을 거야. 기업을 받을 거야. 그 땅과 그 산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되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즉 이스마엘과 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내가 말하였잖아. 내가 준 씨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간다 그랬죠. 그럼 그 아들 안에 내 씨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 씨로 또 계속 가야 될 거 아니겠니? 이걸 가르치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 보내게 되죠. 하나님 그들을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장에 보시게 되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내게 드려라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그 산, 어느 산? 모리아산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사 드려진 곳이죠. 그거가 다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이 드려진 그곳이니 거기가 모리아산, 거기가 지금으로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이며, 그 성전에서 죽임당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그 제물로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을 미리 앞서 설명해 준 것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계시에 보여주는 산이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보여주신 곳이 있는 곳,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는 곳, 이곳이 뭐예요?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그곳이 바로 성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성산을 죄다 버리고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재물들을 들고 세워 거짓된 신을 숭앙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사를 다 드리고 아브라함 그 아들과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15절 보면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가 뭐예요? 내가 나의 말, 너에게 항상 어떤 말을 줄 때 그 말을 주고 있는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의로 말미암아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15장에서 기억나시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게 바로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장 모리아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했다는 건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아이가 떠나도 하나님 나에게 씨를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지. 근데 그 씨가 진짜 어떤 씨예요? 순양이라는 씨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육은 떠나가고 순양이라는 진짜 씨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것을 믿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묵별이라는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씨, 약속의 후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신앙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을 놓고 하신 말이 하늘의 묵별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말,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라는 이 말은 내가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아들 내 독자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말씀하네요. 내 씨가, 이게 오늘 본문의 야곱으로 인한 씨예요.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씨 나오네요. 번성하네요. 생육하네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다 나옵니다. 그때 하시는 또 말씀이 내 씨가 그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데, 이 차지하리라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씨로 말미암아 자식 생기면 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죠. 그걸 기업을 물려받는다, 이런 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단어가 야라시입니다. 그 야라시를 갖다가 차지한다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문을 차지해서 대적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지하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 야라시, 내 씨들만 이 세상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그 대적 원수의 문을 부술 수 있는 자들, 지옥의 문들을 부술 수 있는 자들, 거짓된 성전의 문들을 부수고 거기에 갇혀있는 내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으로 다시 너희들의 해야 할 사업,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 그것으로 넘겨받는 자들이 될 것이야. 그게 바로 진짜 씨 받은 사람들, 그게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적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나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영적 싸움인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육적 싸움에 일어나는 이 세상 환란이 올 것이니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즉 영적으로 그들이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를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그 씨를 계속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 가정들, 아버지 어머니들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갖춰야 되냐?
말씀 그대로 전신갑주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다를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럼 이삭이 드디어 자식을 낳으려면 또 자기에게 있는 그 씨를 줄 여인이 있어야 되겠죠.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환, 자기가 죽기 전에 사환을 불러놓고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약속, 맹세를 하게 하죠. 이 땅에서 찾지 말고,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본토에 가서 찾아와라. 누구를? 내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서 찾아오라 해서 보내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 거기서 물을 주는 자가 처음에 나오네요. 그 물을 주는 자, 바로 물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결국은 여차저차 다 해서 그 오빠들과 그 아버지 라반이 다 데려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때에 60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그 오라비와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 리브가에게 그 가족 모두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모든 자의 어머니죠. 어떤 천만인? 그 씨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똑같은 말을 쓰네요. 그 대적의 성문,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야라시 할 것이다.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해서 그가 그 사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죠. 이삭이 보고 기뻐합니다.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쯤에 사라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가정에 들어와서 아들 둘을 낳게 되죠. 쌍태로 낳습니다. 먼저 난 자가 에서고 두 번째로 난 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에요. 자, 그렇게 낳게 됐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상속자가 되어야 하니 누구로 상속하게 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네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먼저 난 자 당연히 에서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으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시네요. 야곱을 택하시네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칭하를 주고 누구를 버리고 유기시키고 이런 신학적 용어에서 사용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한 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딱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그냥 장자, 처음 태어났고 첫 번째가 됐으니 장자예요. 그런 장자인 우리를 에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으로 태어나고 세상으로 태어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 무익하는 걸로 끝나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또 다른 짝이 있단다. 곧 너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물르시죠. 어떻게? 그냥 쉽게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취하게 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형이 나중에는 화가 나죠. 그리고는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할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 장자.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 놓고 따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가 나에게 별미 좀 해다 줘. 아니 별미 꼭 있어야 축복해 줍니까? 어느 세상의 부모가 꼭 맛있는 걸 먹어야 자녀들을 축복해 주나요? 아니죠. 근데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게 뭐겠어요? 별미,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거. 그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 마음을 아는 자만 즐겁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요? 65장에서 12절에서 보면은 12절에서 그 악한 자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도 아니하는 그들 나의 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더라.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는 건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드시면 좋을지 무엇을 맛있게 드셨는지 잘 몰라. 그걸 아는 자를 놓고 별미를 해오는 것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만 들려주면 장자에게만 들려줬네. 근데 옆에 있는 리브가가 이걸 들었어요. 왜? 성문을 차지해야 되니까. 성문을 차지하여서 누구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 빼앗겼던 우리의 진짜 성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성문,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빼앗겨 있는 걸 찾아다 주는 자,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 기업으로 다시 물려줄 수 있는 자, 그 어머니가 옆에서 듣게 되네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알려줘요? 야곱에게 알려줘서 다 하나하나 가르쳐 시킵니다. 아버지가 별미를 요구하네. 근데 별미가 네가 어떻게 알겠니? 평생 밥을 해준 건 나니, 음식을 만들어준 건 나니, 내가 그의 입맛이 무엇인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지. 그래서 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과 들로 또 뛰어나가서 항상 양식이 밖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무슨 밖에 있는 줄 알고 산과 들로 뛰어나가서 그것을 구하고 찾아오느냐고 시간을 버리고 애를 쓰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자기 열심으로 뭔가 찾아 돌아다니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집에 있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중약하고 이 일로 인해서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장자권을 인정해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야곱이 넘겨받게 되죠. 그게 27장 전체입니다. 그리고는 27장에서 에서가 뒤늦게 와서 보니 상황 종료, 축복이며 장자권이며 모든 건 다 야곱에게 자기 동생에 넘어간 것을 보고서는 14절에서 어떤 마음을 27장 41절에서 어떤 마음을 에서가 갖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은즉 내가 이 아버지만 죽게 되면,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네. 이 일로 인해서 부모가 다 알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1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말을 당부하래. 저 같으면 빨리 도망가라,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뭐부터 얘기하냐면 그건 2차 3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씨의 문제를 또 다루네요. 아내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씨 줄자인 이 야곱이 누구에게 씨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결국 씨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에 대한 문제? 상속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기업을 물려받게 되고 그 기업을 물려받은 그 성산과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장막치고 거하게 되는 것까지 가야 구원이 다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다시 여기서 상기시켜주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삼아갖고 우리 부모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는 그러고 너는 그러지 말라. 그럼 에서가 했던 건 어떤 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28장 1절 너는 야곱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네피림을 낳게 했던 그 일, 어떤 일?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취하더라 라는 그 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준 그 씨를 나 이삭을 통하여 지금 넘겨받고 너에게 또 넘어가게 되는 이 축복, 장자들, 하늘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늘의 씨를 가진 자들만 하늘의 장자되는 건데, 그게 너에게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들은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아내로 취하지 않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딸들을 취하는 거야. 그 생명을 넘겨받을 그 딸들에게만 줘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여기서 하네요. 그리고 밧단아람, 너 그 부두엘의 집,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가서 맞이하라.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니.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니 너와 함께 내 자손 제라 씨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드디어 나오네. 땅을 내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가 아니고 아까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가 똑같이 야라시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진 자식들이 상속자가 되어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 하늘의 기업이에요.
약속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것, 그 상속자들만이 누리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당부한 그 말 그대로를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 가죠. 그리고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의 사닥다리가 펼쳐 내려오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야기, 베델이라 이름 짓게 되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결국은 아내 둘, 결국은 라헬과 레아서부터 해야 되겠죠.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고 그 두 각각의 몸종까지 얻어서 아내 넷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자식 12를 다 낳게 됩니다. 그 중에 10형제가 바로 라헬의 몸에서 난 그 두 형제인,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자인 누구? 요셉을 박해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통하여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요셉이 차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 그거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양식 맡은 자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땅, 이 세상의 땅에 진짜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양식 맡은 자, 양식을 나눠줄 자로 딱 세우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세상의 총리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 형제들과 다시 회고하죠. 그리고 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45장입니다.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 제라예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남은 자의 오늘 상속받을 자를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포도로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집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백성, 내 민족, 내 백성을 남겨둘 것이라고 하시죠.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다음같이 말씀을 드리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로 내려오시라고 꼭 말씀을 전해주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야라시,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뜻이? 상속해주다, 기업을 물려주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의 씨들은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시며 당신의 기업, 그 성산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당신의 에베드들, 종들로 삼으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기업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9절, 이사야 65장 9절에 있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야라시할 것이며 나의 종들 에베드들이 거기에서 그 기업물은 성산, 그 기업물은 땅, 여기엔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에베드, 제사장들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살 것이다. 사관, 옛날에는 텐트 치는 유목민들이었으니까 거기서 장막을 칠 것이다. 근데 이들이 경험하는 장막은 여호와의 장막 치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을 놓고 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시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이름을 구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를 넘겨받는 자 되며 그 소유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소유 가진 자,
하나님의 소유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요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자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즉 갖고 있지 못하다면 소유는 어떻게 가져요? 시작부터 다시 한번 씨를 가져야 돼. 즉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씨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 주님밖에 없어. 그 씨를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잉태하네? 어떤 자식?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잉태하게 되네. 그리고는 우리가 누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나라요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 이 뜻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언약이 우리들에게 늘 확증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까 물어본 것,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을 무엇을 하나님은 증서를 나에게 뭐 주시는 거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언약이야. 내가 말한 나의 언약이 너에게 증표야.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언약이며 증표며 인증서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쳐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14만 4천인에게는 그 어린 아버지와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받았다. 이 받았다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도장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 받는 거네.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켜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시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성산에 세워지는 성도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악한 것들을 다 다시 새롭게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항상 뭐를 지배하게 되어 있냐? 악한 것들이 선을 지배하며 악한 것들이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고 있고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 하는 거짓된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생명,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들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일찍이 진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 씨를 어떻게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말씀은 내일 한번 더 나눔으로써 이 본문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아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남은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며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들이며 그 언약의 말씀인 약속을 갖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맹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주시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세파에 끌려가거나 휩쓸리는 종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의 나라의 강물에서 편안하게 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